고모가 말씀하시긴 결국엔 액바지라고 했는데 사람 말고 물건한테 그런 식으로 액을 넘겨서 봉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지요. 얼마든지 있지요. 부지기수하게 많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항아리나 이런 병에 봉인을 해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어떤 돌이나 원석 같은 거 있지. 이런 원석에다가 가둬버리는 거 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지. 대표적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북어. 그래. 응? 북어 얼마나 간단한 게 있어. 이게 액바지. 네, 액바지 그 자체예요. 대소대명 액바지 하잖아. 그럼 대소대명 자체가 액을 받아서 날린다는 거잖아. 그리고 액을 받고 나서 얘 대가리를 부셔야 완전히 그냥 소멸. 충분히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아주 어렵게 풀어낸 거지. 그렇지. 저번에 혜령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동전을 떨구고 다닌다.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액을 넘기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지. 것도 액바지라고 좀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 액을 딴 그 동전으로 하여금 거기다가 액을 묻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사거리 같은 데다 던지고 나는 돌아서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주워요. 주우면 어떻게 돼요? 그 액이 잠깐 가요.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 잠깐 갔다가 가요. 그렇지. 만약에 바닥에 동전이 떨어졌어? 그럼 빨리 쓰세요. 다른 데다 쓰세요. 그럼 우리가 동전도 있지만 뭐 신발도 있고 뭐 실도 모자. 있고. 고속도로 타고 다니다 보면은 신발 한 짝씩 벌려진 거 본 적 있을걸요? 많이 있을걸요? 그런 거는 다 비방을 친 물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굿할 때 우리가 금전을 받잖아요. 금전을 받을 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액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요. 제갓집에 액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취하는 게 아니야. 자, 굿할 때 쓰는 과일값 내고 고기값 내고 방값도 내고 이모 삼촌들 도와주는 분들한테 돈 내고 하는 게 다 액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빨리 소멸해라. 이 가중의 액들이 빨리 소멸되어라 하고 그렇게 쓰는 거야. 그게 많은 사람한테 갈수록 좋아요.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금전을 왜 받냐, 무당들이 왜 받냐, 사람을 도와준다면서 왜 받냐, 이런 얘기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액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액바지 무녀지. 그래, 맞아. 우리 액바지지. 맞아. 우리가 액바지야. 그리고 뭐 초도 그렇고 뭐 한 번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신에서도 그 정도는 허락했는데 2번, 3번 그 이상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그게 당신들한테 빚이 돼요. 성의껏이라도 어떻게 좀 내 몫을 지불해야 돼. 내 거를, 내 업장을 넘겨줘라. 뭘 통해서? 그 금전이라는 기운에다가 줘라. 괴담도 많이 찾아보는데 무당이 나오는 그런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주술, 비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순수 악에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다. 나도 있다. 나는 있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저희를 혹독하게 공부시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만 보지 말고 둘만 보지 말고 셋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공부는 막 이 책 펴놓고 막 외우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혜를 넓히는 거? 이 영성 공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거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신을 받고 나서 신령님을 이제 내모실 때 만약에 그러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태송이라는 절차를 밟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떤 그럼요. 무지랭이 무당들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산에다가 묻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럼 신이 거기에 봉인되는 거고 그러면 그 대대로다가 벌전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예요. 이러한 식으로 잘 모르고 내리는 방침들이 훨씬 많다는 거지. 그렇지. 후처리가 안 되는 거야. 후처리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거 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죠. 자신이 돌팔인지 모른다는 게 그렇죠. 제일 무섭네요. 그래. 그리고 그 방법을 많은 사람한테 행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에 작은 아버지 사실 그거는 원래 어떤 내용이에요? 고모가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까지만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심장하다.
난 대단히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죽지 않았다. 죽지 않으셨을 거다. 되게 좀 상징적으로 나한테는 왔었어. 맞아. 상징적이고 이중적인 그러한 맥락이 아니었을까. 작은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큰아버지처럼 이제 죽은 사람 취급을 해야지 자기들이 저주가 안 튀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 같다. 그게 또 습관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니까 무서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 죄책감을 갖고 있는 상태가 나은 거지. 죄책감을 잊어버리고 이제 정말로 대체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점이 진짜 저주가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열린 결말이잖아요. 열린 결말. 근데 나 또한 살아계신 게 아닐까. 살아계시는데 이제 죽은 사람을 취급하는 게 아닐까. 그게 더 진짜 잔인하다. 사람으로서 너무 잔인하다. 진짜 실제 얘기면 이게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찾아와라. 어느 가족에서든 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산지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얘기를 들었던 분이 계신 분이 있거나 하면은 연락 주세요. 정신 우리가 차려야 돼요. 해결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다. 내가 남자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 내가 액바지가 됐다. 내가 액바지가 됐다. 난 못해. 난 안 해. 난 안 해. 아니, 난 가족들을 위해서 하락을, 난 못할 것 같아. 우리가 벽사신당 사제가 되기 전에 어떤 나를 기억하잖아. 그때 나라면 어땠을까? 그때 나라도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 사라에서는 다 했잖아요.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한 거야. 진짜 희생정신이 그러니까요. 숭고하다, 숭고해. 진짜 숭고하다. 위대하고 막 영웅이지. 나는 좀 고민할 것 같아. 진짜? 왜냐하면 이게 내가 뭐 착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진짜 일어나는 마음인데 나는 없어져도 될 것 같아. 그게 내가 편한 길이야. 내 가족을 걱정하고 사는 내가 싫은 거야. 그걸 그렇게 겪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나는. 이게 진짜 심정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이게 뭐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가 속 편하고 말 것 같아. 근데 다시 질문해 주실래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혜경 사제님께서는 어떠신지. 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책이 있을까요? 저주를 막아내는? 이야기 안에서는 그걸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튀었잖아. 다른 사람도 옮겨갔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할라치면은 그것까지도 할 수 있었겠지. 저주 자체에 결계를 쳐가지고 그 저주의 차례가 된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옮겨갈 수 없겠고 어떤 다른 할 수 게 있죠. 결계가 쳐져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 무당이 그걸 못한 거거나 안 한 거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무슨 보이게끔 설경을 친다든지 저주가 안 튀게끔 무언가 배치할 수 있는 그렇지. 도구가 있다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방책들이 있었을 건데 그 한계다. 그리고 이 정신적, 의식적으로 주술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결계를 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분명히 있다. 반만 한 거네요. 그치, 하다 만 거지. 그밖에 모르는 거지. 처음부터 잘못됐어. 순수학. 순수악. 그 순수하게 희한하다. 진짜 퓨어하다. 퓨어해 정말. 귀엽네요. 퓨어하다. 퓨어. 의뢰가 들어온다면은 신이 그걸 허락을 할까요? 그 할 얘기 많지. 진짜로 신이 계신 분은 그런 의뢰가 들어왔거나 했을 때 다른 방법을 내려받았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게 굿이에요. 조상꽃. 그래서 조상들을 매셔서 파헤쳤을 거야. 원인을 찾아. 그리고 기도로 받았을 거고. 진짜 신을 모시는 무당은 그렇게 갔을 거예요. 신이 있으면 과연 그런 거를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방책이 됐든 비방을 하는 거든 저주가 됐든 방법이 됐든 남한테 안 좋은 저주를 거는 거를 의뢰를 받았을 때 신이 과연 그거를 허락을 할까? 허락하지 않지. 안 하죠. 그리고 정말 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 신은 아니라고 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눈이 갑자기 뒤집혀져가지고 몇 억수인데 이 얘기에 꽂혀가지고 예를 들어 받아들였어. 그러면은 그 제자는 바로 꺾이지. 벌받아. 그 꺾이지. 단 이유를 찾아야 돼. 살을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삶아져 온 사람 있지. 삶아져 온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때 역사를 날릴 순 있어.
있죠. 역사를 날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 내 벽사신당의 신명에서도 허락한 신일이에요. 그냥 살을 날리는 거는 뭔가를 만들어서 던지는 건데, 역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더러운 것을 벗겨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야. 무슨 나한테 말인지 살찐 알겠죠?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다. 그건 허락하셨단 말이지. 받아치기. 받아치기지. 그렇지. 그치. 무효할 수도 있는 건가요? 받아치기. 무효화는 안 돼요. 살은 한 번 날리면 누군가는 하나는 맞아야지 끝나요. 그럼. 그러기 때문에 역살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안 맞게 조심하세요. 실제로 이 글쓴이가 찾아왔어.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 그렇지. 저주수를 풀 수 있는 방책을 강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풀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다 막 때려 맞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단명되고 누구는 저주 맞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그래. 갑자기 빈다고 풀려지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원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저주를 받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그냥 올곧게 가시겠냐. 그게 자체가 원이고 한인데 그거에 대한 풀이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쵸? 그럼 무당인데 그럼 구단번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업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큰아버지가 이래저래 돌아가셨다. 그럼 이분의 원한이 너무나 깊다. 그 중에서도. 그럼 이분을 위한 곳을 또 따로 할 수도 있다고. 이분만을 위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근데 꼭 그게 조상의 볼전이라 신의 볼전이라 축생의 볼전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신에서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는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피폐해진 그들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어떤 치유의 과정이 들어갈 것이고 뭐 우리는 다 똑같잖아, 그지? 그런 어떤 3단계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거 말고 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굿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구분을 좀 적어달라 이거네. 예. 대수대명은 많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자가 대신할 대자예요. 수, 목숨 숫자거든. 명자예요. 목숨명. 내 목숨을 이 아이 목숨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라는 거는 재혼이 될 수도 있고 부고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사자의 눈을 속여요. 그러니까 사주를 쓴 안에 있는 재혼이나 부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사자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땜을 한다 그러지. 단명이라고 하면은 그 무조건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걸 단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정말 죽을 고비가 많을 때도 단명수가 있다라고 도 말씀을 드려요. 왜냐? 그럴 때마다 사자님이 오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라고 칭하지만 어두운 기운이에요. 그러한 기운들이 깔리면 당연히 사람이 안 좋고 뭐하고 힘들잖아요. 그거를 단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칠성굿이다. 칠성굿을 강원도굿에서 되게 참 유명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한다고. 칠성굿을 아까도 백중을 얘기하면서 말했듯이 주로 산자를 위한 거예요. 칠성은 사람의 명과 복을 관장하잖아. 생과 사를 관장한다. 그런 관장하는 신들께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생과 사에 관련돼서 좋은 것만 좀 주십사. 그렇게 좀 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달이라는 거는 명다리를 잇는다는 거예요. 줄을 칠성님께 줄을 놔서 그 기운을 좀 제대로 다이렉트로 받아 내려 주십사 하는 그 명달이에요. 칠성에선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관장한 게 있죠. 그렇지. 생과 사, 명, 복 다 관장하시기 그렇지. 때문에 삶에 태어나서 죽음까지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게끔 다리를 이어달라. 그런 마음을 비는 게 명다리입니다. 명다리 굿이 우리한테는 되게 사실은 무거운 굿이야. 평생을 연년이 새 명다리 올려야 되고 사실은 무당인 우리한테는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가 져야 될 짐이 무겁다고. 그러니까 한 번 명다리를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명다리를 짐으로써 최소 10년은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빌어줘야 되는 빌어줘야 되지. 관문이 있어요. 근데 명다리만 띡 올려놓고서는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대수대명 할 때 사장님이 딴 걸 데리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때가 돼가지고 이거 이놈이 아니네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화내세요?
기분 나쁘. 근데 대수대명을 할 때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겠죠. 그 대수대명 할 때 음. 우리가 속옷 채취가 묻은 속옷이나 이러한 것들로다가 말아가지고 그렇지, 하잖아요. 그러면 사자님은 눈이 잘 안 보이세요. 흠양을 이게 냄새만 맡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채취를 따라가가지고 간단 말이야. 근데 대수대명이라는 거는 한 번에 우리가 이 사람을 말끔하게 낳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 뿐이에요.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가족들 간의 정리, 그럼요, 어떤 재산의 그럼요. 정리,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라고 대수대명을 해서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다. 사자님은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세계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그냥 다시 되돌아오신다. 내가 착각했네. 그러면은 이제 대수대명으로 막 몇 년씩 더 살고 하는 게 소설이나 판타지 같은 거에서 나오는데 진짜 그냥 판타지 같은 이야기. 판타지죠. 어느 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은 분명히 주십니다. 주실 수밖에 없는 시간은 있고 근데 막 몇십 년을 더 살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또 않아. 그때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일이냐에 따라서. 근데 몇십 년이나 뭐 몇 년, 몇 개월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정말 판타지라고 생각을 한다. 천수는 변하지 맞아요.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뭐 이 사람이 70까지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20대 때 갑자기 어떠한 사자의 기운이 내려와가지고 어떠한 뭐 1년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당을 맞아서 그럼 그때 대수대명을 해가지고 걷어내면은 이 사람이 천수 70년까지 뭐 70살까지 살 수는 있겠지. 그렇지. 그런 거는 가능하죠. 그렇지. 이 수명의 한계까지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인 거지. 거기 한계를 넘기는 건 그렇지. 힘들지. 명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주술, 저주, 비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자, 오늘 게스트께서 한 말씀 하시죠. 이걸 들고. 죽고 싶냐? 여기 이게 여기 여기에 적히고 싶나? 죽고 싶냐? 살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주술이든 뭐든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원한이 지거나 아니면 정말 나는 너무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러한 방법을 알았을 때 뭐 미련하게 이렇게 행했을 때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상식, 그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걸 들었을 때는 찾아오셔라. 다른 사람한테도 좀 답도 좀 구하고 그래. 미련하게 좀 그렇게 있지 말고 안 그러면 이렇게 위패가 당신 거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주술을 만약 저주를 내가 누군가 저주하고 싶을 때 너무 억울할 때도 그럴 수 있어. 근데 내를 성폭행을 했다거나 혹은 내 가족을 그렇게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주하고 싶을 수 있거든. 진짜로. 그 마음은요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공감합니다. 무당이어서 서글픈 건 그거예요. 신은 자비롭지 않다. 신은 이치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그 일 역시도 어쩌면 인연법이라는 거지. 그의 운명이더라는 거지.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거든. 힘드니까 내를 해한, 내 가족을 해한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 수 있다고. 근데 너무나 마음 아프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저주를 보낸 사람은 당신이 배로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근데 신의 이치대로라면 그 사람은 벌 받아요. 벌 받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죽어서든 어떻게 해서든 어느 자리든 어느 색이든 그 혼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거든.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거든. 그게 있다고. 그게 충동이 장다. 그러니까 당장 알겠는데 인과응보 알겠고 벌 받는 거 다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직접 보고 싶어요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잖아. 근데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더란 얘기예요. 겨울 춥다고 봄을 빨리 땡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지점은 이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무당으로서는. 뭐 잠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유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그렇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많이 겪고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그래. 있어, 진짜. 인간 세상에서 눈으로 딱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을 줄 수 있어. 진짜로 우리는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 벌을 꼭 받고 그게 죽어서든 그 혼이 불타오르고 하는 거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 혼은 정말 지옥에서 평생을 지옥불에 갇혀가지고 불탈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산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살짝 뭐, 아주 지나가는 말로 산오국굿도 얘기를 하고, 그로 관련해서 대수대명, 여러 가지 명과 복에 관련된 것도 사람들 생과사, 그 다음에 업장 까르마까지도 조금씩 좀 짚어봤는데, 오늘 해령사제는 어떠셨어요? 좀 약간 충격의 도가니탕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는 일이다, 제발.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럼. 있다면 정말 저는 충격의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고요. 제발 이거는 그냥 허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이 좀 컸던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연을 이제 처음에 받고 읽고 하면서 첫 번째로 왔던 감정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대상자들이 이게 내 아버지, 아니 너무 불쌍한 거야. 미련하다. 미련해. 미련하고 또 그러면 이제 화가 났었는데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를 이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근데 뭐 인간 다반사가 얼마나 많은데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는 없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다가 오늘의 어떤 컨텐츠를 좀 마무리하게 되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이 자리를 좀 반짝반짝 블링블링하게 빛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지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예. 불러주신다면 찾아오고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희공 사제님, 우리 희공 MC님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영광이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지요? 예, 성은이 만극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무당이분 괴담 산제사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는 항상 또 합을 맞춰야 되죠. 자, 벽사신당 천무 희공 참문 해령.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안녕. 안녕.